시편 33편 20절 22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야훼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야훼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예, 그를 즐거워하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 말씀 나누면서 이것 갖고 제가 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이제 홍해가 있고, 우리를 인도하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 뒤로 이제 밀려가 버렸죠. 우리 뒤로 이제 하나님이 이동해 버립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문했던 것은 너 가만히 서 있어라. 이게 야차브 동사인데요. 이 야차브가 단지 뭐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고, 이게 고수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믿기 그 자리에서 이제 고수하는 거예요. 단지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를 의지하고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것.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제 있는데, 이게 나타라고 했죠. 나타인데 이게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하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러면은 이 모세의 지팡이를 내가 갖고 있어서, 만약에 그때 제가 있어서 모세의 지팡이를 제가 내밀었다. 그래도 그게 갈라질까? 안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방법론으로만 자꾸 이제 접근해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치 모세의 지팡이에 뭔가가 신기한 힘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성경에는 에트 마테라고 되어 있었어요. 에트하고 마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모세의 지팡이란다는 겁니다. 그죠? 에트. 막대기, 지팡이.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예요. 모세의 지팡이. 네가 갖고 있는, 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 지팡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말씀,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인데,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내가 갖고 있는 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 지팡이로 가르지 모세의 지팡이로 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아버지 아하스가 부도난 나라를 넘겨줬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모세가 당시에 만든 놋뱀, 너부사단이라는 놋뱀을 아예 없애버렸죠. 그게 뭔가가 신통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방법론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에 내면합니다.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게 안 되니까 자꾸 트릭을 쓰고 자꾸 뭐 이상한 방법들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지팡이. 이게 성경에서 이제 본 것처럼 이 지팡이를 홍해라는 무은제가 있어요. 무은제가 있습니다. 가로 막힌 무은제가 있어요. 이 무은제 아래 물 속에 시편 77편 19절에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이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이 홍해라는 무은제 위에 내가 말씀을 뿌려놓아야 돼요. 뿌려놓으면 이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데 바다가 갈라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바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원래는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이트,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더라. 이 바카인데요, 이 바카는 알을 깨고 나올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면 볼게요. 우리 육의 눈으로 보기에 현상이 갈라졌어요. 갈라졌지만 현상이 갈라지려고 하면은 물 위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들 상황 속에 내가 뿌려야 될 말씀들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육체 상태, 현상 상태에서 이게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길이, 쉽게 말하면은 아래 길이 이 두꺼운 홍해라고 하는 알 껍질을 깨고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 문제를 부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이게 안에서 깨고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사람들이 방법론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는 게 이게 시간 벌고 돈 버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자꾸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 뭘 하면 된다, 자꾸 이렇게 해서 이상한 프로그램만 자꾸 이제 깔아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내면하다. 단순한 거죠. 심플해요. 말씀을 내면화시키자. 그래서 실제로 그러잖아요. 이게 되는 사람들이 있답니까요? 물론 식구들도 다 되겠지만. 이 얘기하면은 나는 안 되는데 저것들은 잘 되는 이럴까봐 얘기도 못 하겠고요. 참. 그런 게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내면화시키는 것. 그래서 잠언 20장 27절 말씀에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은 이게 네샤마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영혼은 네샤마, 이게 호흡이라니까요. 의식이에요. 이게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의 영혼은 이 사람에게 불어넣은 하나님의 호흡이 이게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데오스 뉴스토스. 그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면은 이게 내 안에서 등불이 돼요. 내 안에 등이 있고 밖에 등이 있어요. 이 밖의 등은 현상적인 물리적인 이 빛은 내 안에 있는 등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있는지 자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는 밀실이 어떻게 되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등불은 말씀이거든요. 등불인데 이게 사람의 기품을 밀실이라고 했습니다. 안에 꽉 있는 걸 어떻게 하죠? 살핀다. 이게 하테르라고 했잖아요. 이게 해방시키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은 역사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유 없이 양놈 지갑 주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돼요. 내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요. 마음이 지옥 같다. 그럼 빨리 말씀 끌어당길 때입니다.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아니 왜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걸 가만히 둬요? 내가 내 인생에 너무 무책임한 거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내 마음을 기쁘게 놔야 돼요. 내 마음을, 내 안을 바꿔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거든. 사람들이 제각기 다 체면에 걸려 있어요.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미 소프트웨어가 불행한 거예요. 그게 자꾸 부정적인 소프트웨어가 자꾸 활성화되어서 그게 켜지거든요. 컴퓨터만 켜면 그거예요.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둬놔요. 노력해서 100이라는 수치에 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50으로 살았거든. 난 이거밖에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확장시켜 가야 돼요. 시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이 있거든요. 채널이 하나밖에 없어요. TV만 켜면 그것만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채널 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 채널만 고수합니다. 마치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우리가 의식이 바뀐다라고 하는 채널의 다양함을 의식으로 바꿔놔야 돼요. 채널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회복 프로젝트가 가동되죠. 회복 소프트웨어가 막 이렇게 돌죠. 그래서 실제로 그게 내게 오거든요. 내 안에서. 그래서 일의 시작은 내 안에서부터다. 그런데 왜 이대로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이런데. 그저 밖에 있는 현상만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 안에서 시작된 거라고요. 해야지. 이걸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요. 우리가 내면화시키는 일, 이게 내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마스터키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도 똑같아요. 시편 33편은 이게 제가 시편 75편도 그랬고요. 시편 46편, 76편, 75편 찾지는 말고요. 75편, 76편, 115편, 46편, 33편 이게 다 이제 아수로 군대를 만난 히스기야 때 지은 시입니다. 다 그런 거죠. 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히스기야는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어요.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함이 있고 기쁨이 있다. 기쁨이 있어요. 원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있다. 좋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해요. 전부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갖고 싶은 거예요. 원함이죠. 그러나 그 원함을 내가 가졌지만
사용 안 하고 내팽개친 것들 있죠. 안 좋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하지만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은 일회성으로 하나님을 요구를 하죠.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걸 요구를 해요. 근데 그분을 안 좋아해. 그러니까 딱 해결만 되면 끝이야. 그렇죠. 늘 그렇게 살죠.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라도 원해서 샀는데 안 쓰는 것이죠. 이거 빨리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사람을 원했는데 좋아하지 않아. 골치 아픈 겁니다. 이거.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도 원했어요. 원했지만 하나님을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원하는 것하고 좋아하는 건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절 보니까 우리 영혼이 야훼를 바랍니다. 소망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다. 왜냐? 그가 우리의 도움과 방패다. 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원하는 겁니다. 이미 21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행함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즐거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10장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니들이 지켜라. 지켜라. 물론 간직하는 거죠. 행하는 걸 말씀을 해요. 행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게 먼저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다. 내가 어떤 원함이 있어서 그걸 내가 가져야 돼요. 가지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더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이 외로운 것 아십니까? 그분이 참 외로운 분 같아요. 당신이 우리에게 모든 걸 이제 허락해 주셨는데 그분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있으면서 하나님 이름 한 번 안 부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을 이제 아침에 이제 제가 불렀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야, 내가 진짜 이거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나 싶더라고요.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을 너무 오랫동안 그냥 방치해둔 느낌 같은 것도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면은 이 원함은 빨리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라는 힘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더디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어디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오늘 이 33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9절 볼게요. 9절. 그가 말씀하심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성취가 있더라. 이게 하야거든요. 존재하다는 단어입니다. 실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다. 실체로 나타나요. BY하고 이 김규현이인가? 규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제 예수생이잖아요. 얘네들이 예수생인데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대요. 자기들은. BY는 버는 거에 90%는 하나님 내 거예요. 10%는 당신 거고 계약을 맺었대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크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포인트가 제대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규현인지 김규현인지 우리 그 요한이 닮은 애 있잖아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대요, 자기는. 하나님, 버는 것 중에서 90%는 내가 먹을게요. 10%는 당신이 먹으세요. 그 대신 나 지켜줘야 됩니다. 그걸로 이제 계약을 했다더라고요. BY 머리 이상하게 바가지 머리처럼 나오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았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했어.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진짜 참 애들이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대, 자기는. 맺었는데, 그 계약을 하나님 지금까지 성실하게 잘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이제 11조 개념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라고 자기들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로 나타나요. 성취가 돼요. 이게 존재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하야가. 하나님이 말씀했다. 아무 역사가 없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면 그게 실제로 나타나요. 존재가 되더라는 걸 이걸 아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시니 견고히 서더라. 위로 하늘로 향해 서는 거죠. 목적을 갖게 됐다는 소리예요. 이 목적을 갖게 되는 거죠. 6절 보니까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받았고 그 만상을 모든 만상은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이게 루하워예요. 입이 패고 이게 루아흐거든요. 패고 루아흐예요. 이게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보니까 입을 통해서 역사하더라. 하나님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원리로 역사를 창조했다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가만히 있어도 되겠죠, 그분은. 그분이 무슨 입이 있겠어요, 우리처럼. 근데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입을 통해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도록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게 중얼거리라는 단어예요, 원래요. 묵상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착상되어서 그 말씀을 내가 끝없이 되뇌 있는 상태. 이게 하가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옮기어서 호흡되게 하는 게 하가거든요. 아시는 거죠, 이거? 하가. 요거예요. 호흡을 긴매를 옮겨요. 호흡을 옮겨서 내 호흡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끝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말씀을 갖고. 착상시킨 말씀을 내 입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 보니까 4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이게 정직이 아사르라는 단어거든요. 아사르라는 단어, 이게 직진입니다. 형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 직진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한 길이죠. 이것만 붙드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들, 내 마음의 생각들, 이거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직진. 이게 형통하다, 성공하다는 단어예요, 이게. 아사르. 이게 복이 있다라고 할 때 했던 단어예요. 복이 있다, 아사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더라. 여기에다가 엘만 붙이면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 엘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건 물론 사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엘이라는 단어하고 합쳐진 단어예요. 그죠? 하나님의 신부라는 단어인데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직진하는 자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직진한다. 뭘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야훼의 말씀은 정직하다, 아사르고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그가 행하시는 일, 우리 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정직하다, 진실하다. 이게 진실이 아만이란 단어입니다. 아멘이란 단어예요. 아멘. 하나님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직진해 가는 거예요. 이게 실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히스기야가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좋아했다.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 좋아하고 원함과 함께 원함 그걸 갖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좋아하는 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별로 좋지도 않아. 가끔씩 생각나는 옆집 아저씨야. 그러면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 자꾸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두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전에 희찬인가 그래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 시간마다 한 번씩 해라. 맞춰도.
시간 땡 그러면은 휴대폰에 맞춰두고 하나님 생각하자 1초라도. 그렇게라도 좀 해라. 이게 배양이 돼야 되거든. 안 그러면 우리의 이성은 왕성하게 작동합니다. 이게 우리가 뇌가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는 것처럼. 뇌관이 1층인데 이 뇌관은 의식주예요.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치매반. 이건 파충류의 뇌라고 해요. 파충류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포유류가 2층이거든요. 2층은 해마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기억을 담당하는 것하고 감정을 담당하는 게 함께 거기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일할 때는 3층이라는 이성이 작동을 안 해요. 근데 좋은 감정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괜찮은데 나쁜 감정도 그래요. 그래서 3층이 여기가 대뇌 피지 쪽에 있는 3층이 일을 못해요. 감정이 휘둘리면. 그러면 그 감정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을 자꾸 집어넣으면 이성이 작동을 못하죠. 그래야 돼요. 얄팍한 내 논리를 보니까 요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건 3층이에요. 그 3층에 있는 요 내구조 빨리 요게 얇아지도록 해야 돼요. 이성이 얇아지고 2층이 커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중간에 있는 내니까.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되는 대로 그냥 살아보면 이게 안 돼요. 안 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더라. 즐거워하죠. 지금 시편 33편은요. 아수르 18만이 치러 왔을 때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이걸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무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시편 75편도 함께 지어요. 한번 가서 보면은요. 75편 1절 한번 가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예, 또.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예, 시편 75편에서 이게 이제 보면은 그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1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토다 엘로힘 토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감사가 앞뒤로 하나님을 막고 있어요. 이게 토다라는 단어입니다. 감사. 이 감사가 하나님을 가운데 끼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사로 완전히 포위해버린 거예요. 이게 감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조건, 환경,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기인한 감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 내가 무언가를 당겨야 돼. 그래서 감사를 자꾸 억지로 짜내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거 없는 것보다 나은 거니까. 그러나 히스기야가 했던 이 감사는 그 감사하고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어져 나오는 감사였던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감사를 갖고 하니까 고백해내니까 하나님을 감사가 둘러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기이한 일을 전하겠다는 거죠. 이 팔라거든. 비범하고 차원이 다른 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사하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가깝다.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리라. 이게 전파다. 샤파르. 나타내단다네요. 하나님 일이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의 기이한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6절도 이렇게 되어 있죠.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더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다. 하나님에게 모든 재료가 있다는 소리죠. 사람에게 기웃거리지 마라. 쪽팔리게 예수쟁이들이. 그 사람에게 자꾸 매달리지 마라. 높이는 일은 동에서 서, 남에서 오는 게 아니다. 어떤 원고리가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이를 높이시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하면은 하나님을 감사하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감사가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가 하나님을 포위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이한 일을 주더라는 거죠. 일을 주더라.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기이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18만 5천 때려 죽이는 거였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 기이한 일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히스기야가 시편 46편 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시편 46편에서 히스기야는 아주 담대해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담대해 보이는데 시편 46편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힘이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환난이라는 상황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는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스트레스가 없으면 사람이 망가져요. 스트레스가 적당량은 필요한 겁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면 늘 좋다. 그러면 더 강한 자극을 사람들은 찾아다니고 중독돼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건요 실제로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걸 풀려고 했는 게 맞지만 이 사람들은 끝없이 좋은 것들만 자극되면 더 강한 자극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은 적당하게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허락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운동을 안 하면 편해요. 밥 먹고 씻고 눕고 자고 편해요. 그런데 운동을 1시간씩 하면 힘들어요. 스트레스입니다. 어떨 때. 내가 진짜 이 짓 하려고 하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그 운동하는 것이 힘들어서 멈춰버리면 건강은 잃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내가 허락한 겁니다. 그 스트레스는. 운동할 때 힘들죠. 그런데 힘든데 하면은 행복해져요. 제가 뭐 운동선수도 아니고 중독된 것도 아니고요. 저 보지 마시고 공경옥 고사님 보세요. 저를 자꾸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허락한 스트레스예요. 그게 있으면 근력이 생겨요. 몸에도 근력이 생기지만 마음에도 근력이 생겨요. 그래서 적당량의 스트레스는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돼요. 스트레스가 100으로 오더라. 아니 왜 남이 주는 걸 내가 다 받아요 그냥. 그놈이 주는 것 중에 10분의 1만 받으면 돼요. 내가 열어서. 주체가 난데 자꾸 저놈이 주체인 것처럼 보여서 그래요. 그냥. 저놈이 그랬다. 뭘 저놈이 그래. 내가 다 열어줘서 그렇지 문을. 어서 오십시오. 대문을 확 여니까 확 들어줘. 조금만 열어준대. 10%만 짱 열고 그 다음에 안 받으면 돼요. 가능하냐? 가능하니 살아야죠.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요. 환난이 없으면 좋죠. 그러나 환난은 우리를 분명히 강하게 합니다. 그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도움인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지만 그러므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막 이렇죠. 흔들리는 삶의 모습이 나오죠. 삶이 흔들려도 흔들리고 요동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경험해봐요. 이거 진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삶이 막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나와요. 한 시내가 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데요. 그 땅 한가운데 흐르는 시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 18만 5천을 만났을 때 지은 시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물이 없어요.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 땅 한가운데로 시내, 나하르거든요. 시내가 흘러가더라. 히스기야가 뻥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말도 안 되네, 뻥이다. 아니, 우리는 이건 믿음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에 흘렀을까? 시내가, 그친 시내가 막 흘렀을까? 아니요, 작은 물줄기 하나 있기는 있었습니다. 자, 이게 히스기야가 왜 시내가 그 땅 한가운데를 흐른다라고 했을까? 요걸 이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가서 보겠습니다.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예,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치러 왔어요, 한번. 히스기야가 사는 나라를 아수르 사네립이 치러 온 겁니다. 실제로 보면요,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유다를 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를 치고 올라오는 길에 한번 건든 겁니다. 역시나 감당이 안 돼요. 이 아수르 대군을 감당을 못해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이사야 39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요, 사네립이 치러 왔다가 슬쩍 간만 보고 갔는데, 이때 1차 침입이라고 하거든요. 이때에 46개의 성읍을 빼앗겼어요. 거의 땅 다 뺏겼어요. 거의 다. 땅을 거의 다 뺏겼고, 포로가 2만 명 정도로. 이것도 성경에는 쪽팔리는지 안 썼어요. 어디에 나오느냐? 아수르 비문에 나와요. 46개의 견고한 성을 사네립이 다 차지했다. 그리고 포로가 2만 명 정도 됐다. 히스기야는 이걸 어떻게든 극복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금딱지, 은딱지 다 끌어모으고 성전에 있는 금 벗겨서 주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 양반. 그런데 아셔야 될 게요, 이놈은 그거 받고 가면은 몇 년 있다 올 줄 알았는데 금방 왔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달래는 건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만큼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지. 그놈요, 수 틀리면 또 와요. 금딱지 다 좋은데 더 이상 줄 게 뭐 있어. 마이너스 대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싹 챙겨 먹고는 갔다가, 이때가 701년입니다. BC 701년. 이놈이 2년도 못 기다렸어요. 699년에 2차로 또 와요. 18만 5천 데리고. 그러니까 사람을 달래는 만큼 하나님만 달랬어도 요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18장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예, 요게 2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석을 보면 이게 1차, 2차가 없는 걸로 되어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699년이고 이건 701년입니다. 2년이죠. 만 2년 만에. 2년 만에 다시 치러 와요. 히스기야가 똑똑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똑똑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원했지만 하나님을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사가 저절로 나온 자였어요. 46개의 성을 빼앗기고 완전히 동네 구멍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뭘까?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뭘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드론 시내에 보면은요, 기드론 시내에 보면 기혼샘이 있습니다. 기혼샘이 있는데 이 기혼샘에서 기드론 골짜기가 여기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이 기혼샘에서 물줄기를 끌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실로암 노래 부르는 실로암 여기 있습니다. 실로암 물이 있고 이 물줄기의 근원은 기혼샘입니다. 기드론 골짜기에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혼샘의 물을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옵니다. 오는데 이 길이 533m예요. 히스기야가 이 터널을 파서 예루살렘 성으로 기혼의 물을 끌어들이거든요. 533m예요, 길이가. 사람이 하나 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서면은 제 한 정강이 여기 이 정도 오는 그 상태의 물이에요. 그리고 좀 더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기온샘에서 끌어들일 때 입구와 여기 실로암 연못의 출구가 높이가 30cm밖에 안 돼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m, 2m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높아야만 흘러내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측량을 해보니까 입구의 높이가 출구 실로암 연못의 입구하고 비교해보니까 30cm밖에 차이가 나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봤다가 잘못 봤다 덮어라, 깔아라, 눕혀라 막 그럴 것 아니에요. 30cm 차이밖에 안 났는데 533m를 판 거예요. 이렇게.
봤죠. 그 1880년인가 89년인가 실로암 비문이 발견됐어요. 제가 이거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찾아봐야 되는데요. 잠깐만 보세요. 1880년 맞네요. 1880년. 1880년에 실로암 비문이 발견됐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공사한 내용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공사 기간이 2년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그러면은 533m를 그때 뭐 굴착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막 파헤쳤어요. 2년 만에 가능했을까? 사람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 당시 기술로는 2년 만에 못 파요. 근데 2년 만에 완성이 된 거예요. 2년 만에. 2년 만에 완성이 된 이유는 원래 기혼 샘에서부터 실로암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가는 물줄기가 있었던 거예요. 천연적으로 물이 스며들다 보니까 조금씩 갈라진 틈들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하 5장을 보면은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원래는 여부수 족속의 땅이었죠. 이 예루살렘이. 그런데 얘네들은 그게 물이 없거든요. 어떻게 살았을까? 다윗이 막 치러 오려고 하니까 야 우리가 소경도 니들 이긴다. 절뚝발이도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신만만할까요? 밖을 포위해버리면 물도 없으면 굶어 죽을 텐데. 그러니까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작은 물줄기가 그냥 틈틈으로 나오는 물줄기가 졸졸졸이거나 막 그 상태로 물이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 물줄기가 흐르는 통로를 히스기야가 재정비한 겁니다. 넓힌 겁니다. 물의 양을 많이 확보해서 넓혀서 이 일을 하고 난 겁니다. 자, 역대하 32장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절. 2절, 3절, 4절까지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예,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이 있습니다. 기온샘이 있죠. 그러면은 아수르 대군이 또 치러 온다는 걸 알고 이미 이 양반은 방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온샘을 어떻게 하느냐? 용사들과 관원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이 물줄기를 덮어버려요. 언제 덮죠? 치러 온다는 소리를 이미 들었어요. 이미 이놈들이 출발했겠죠. 이때는 뭐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뭔가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놈들이 치러 오는 소리를 듣고 이 물줄기에 거는 데는 샘을 완전히 덮어버린 겁니다. 언제 그랬죠? 아수르 대군이 치러 올 때였습니다. 덮어버렸어요. 물줄기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놈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도 물줄기는 이미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물을 원수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물이 귀한 땅이니까 아예 물이 없는 것처럼 다 덮어버린 겁니다. 이걸 이때 한 겁니다. 그리고 시편 46편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의 완성이 언제 됐느냐? 추정해 보건대 1차 포로 709년, 1차로 공격할 때가 701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2차로 올 때가 699년이에요. 2년이죠. 2년 동안 그가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 대군이 치러 올 때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렇게 흐르는 그 물을 보고 온 예루살렘 성이 물의 도성처럼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냥 무심하게 흘러갔던 것들이 우리에게 포착될 수도 있고요. 그 작은 일인데 그게 하나님 붙들고 하니까 상상하는 힘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물의 도성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끌어안고 간단 말입니다. 남들 보기엔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공사를 2년 동안 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조건과 상황들을 안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물줄기를 그 땅 한가운데로 지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어떻게 히스기야의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방법을 자꾸 찾으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풀 가동되어서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다윗도 시도하지 않았다니까요, 이걸. 그런데 히스기야가 일을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일들을 펼쳐가신다.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봐요. 여기에 그냥 흐르는 이 물줄기를 보고 아수로 대군 18만을 없애주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을 즐거워하고 막 물이 넘쳐나는 도시처럼 막 묘사를 뻥친 거예요. 그렇게 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긍정을 확대하는 힘이 강했던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나서 보니까 이 일을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환란이 생겨도 그깟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작은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상상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안 되는 거 상상하려고 묵상을 하죠. 말씀 묵상 내려도 안 하고. 자꾸 안 되는 거. 감정, 우리 감정. 내게 있는 것들 자꾸 있잖아요. 부정적인 거 자꾸 가동을 시켜요. 그러면 아셔야 됩니다. 그거 데리고 옵니다. 그놈 나가서 가만히 안 오면 좋죠. 그놈 데리고 와요. 그래서 또 아픈 겁니다. 사람이 운이 좋다. 운은 군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물처럼 군대가 흐르는 겁니다. 운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세놈이 이긴다. 맞는 말입니다. 기세놈이 이깁니다. 기세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이 뿌리 내린 거예요. 말씀이 뿌리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혼자 살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져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운이라는 단어죠. 인기가 있다. 사람이 저 사람을 좋아한다. 인기 있다. 사람 인자에 기운 기자를 써요. 그러면 보자고요. 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홀로 살 수 없는 건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사람들이 붙어 있어요.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를 주든지 뭐든지. 그럼 그 사람들이 그들의 기운을 내게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기운 받아서 사는 거예요, 저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게 몰아주는 길을 갖고 제가 산다니까요. 이게 무슨 기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랑과 여러분들이 주는 그 길을, 이 말씀이라니까요. 이거 갖고, 배려 갖고, 저 생각해 주시는 그거 갖고 제가 산다니까요. 살죠. 그러면은 사람이 조금 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야, 청년들은 잘 들어라. 혼자 성공했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예요. 그런데 내가 이따만큼 일어났어요. 이건 내 힘으로 이루는 겁니다. 옆에 있는 거는요, 여백으로 채워진 건요, 내가 한 50까지 했어요. 근데 100이 왔어. 이 50은 다른 사람들의 기운을 끌어쓴 겁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밥통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요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을 가졌어요. 지가 잘난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운을, 에너지를 끌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다면은 이걸 다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는 보인 게 아니라 흐른 거라고 하는 겁니다. 딱 들어오면 스톱이야. 예, 그거는 자살 행위입니다. 남들의 에너지를, 남들의 기운을 내가 끌어서 쓰죠. 그러면 그거 되돌려줘야 된다니까, 어느 정도요? 일정한 부분을요. 그래야 그게 다시 또 누군가에게 또 내 기운이 또 몰려가는 거죠. 계속 되물림되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이 그래서 줘라. 내가 줄게. 아, 주는 대신 못 주겠어.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에너지를 갖고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가 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힘, 에너지를 흘려내서 내게 준 거예요. 그거 갖고 내가 살거든요.
이거 다 내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길을 내가 끌어 쓰도록요, 에너지를 쓰도록. 그럼 이거 내가 다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폭탄되지. 폭탄이지. 이건 내보내야 된다니까요. 내보내야 그게 또 돌고 또 와요. 이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리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늘 사람들은 쫓겨 삽니다. 자기가 뭔가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옆에 붙어 있던 것들, 그 사람의 기운들 하나씩 툭툭 떨어놔봐요.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우리 못해요.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가서 볼까요? 창세기 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뭔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된지도 이거.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통치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건 믿거나 안 믿거나 말씀입니다. 믿으면 실체가 되겠죠. 그렇게 됐습니다. 다 주셨다 이렇게 되겠죠. 2장 1절 한번 가서 봅시다.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이게 차바예요. 군대라는 단어입니다. 만물, 그러니까 그냥 보여지는 게 맞아요. 보여지는 모든 건데 이 만물이 차바라는 단어인데 군대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만물이 군대입니다. 차바니까. 군대가 다 성취된다. 그래서 이제 운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덮은 거고요. 이게 군대예요. 군대가 진격하는 겁니다. 운은 군대의 이동입니다. 군대의 이동. 이게 한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죠. 운이라고 합니다. 이거 운인데 운은 군대의 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대가 움직여가는 겁니다. 이동하는 겁니다. 갈짓자 썼습니다. 이 군대가 이루어졌대요. 자, 요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한번 4장 가서 한번 보고 올게요. 잠언 4장. 우리 목사 매일 운 얘기하고 이런 얘기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잠언 4장. 이거 진짜 외웠으면 좋겠어요. 20절부터. 이거 진짜. 제가 그냥 군데군데 말씀 나눔하고 제가 주석하면서 갈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에 그죠? 붙들려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라. 그것 보고 그 말씀이 보도록 해라는 거죠. 그 말씀으로 봐라. 그리고 그걸 네 마음속에 지켜라. 그 한 중앙, 타베크인데 중앙이라는 단어입니다. 중앙에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그 말씀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지키는 자에게 온 육체의 건강함이 된다. 육체가 건강하다. 이게 마르페인데 회복하다, 치유하다, 소생하다 뭐 이런 단어예요. 내 삶이 회복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끌어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라. 생명, 그리고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진짜 지켜야 될 것은 이거다. 네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 그러니까 내 마음 지켜야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지켜라. 마음 못 지켜요, 우리 마음을. 하루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마음을 부침개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뒤지고 저렇게 뒤집어야 된다. 자, 마음을 지켜라. 23절에 보면요, 무릇 지킬 것마다 이게 샤마르예요. 이것도 가지다는 소리겠죠.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게 나차르예요. 이걸 관찰하다는 소리입니다. 지켜봐라는 소리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작동하는지 한 번씩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안에 빛이 어둡지 않은지 확인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명이 이게 하이인데요. 인생 전반 얘기예요. 인생 전체 얘기입니다. 이 권능의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이.
생명의 근원이 내게서 난다. 이게요, 야차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원이. 군대가 진격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러니까 인생 전반의 출구는, 입구는 이거다는 소리예요. 제 인생 전체가 있어요. 이 인생을 풀어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걸 풀어가는 입구가, 출구가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밖에 없다. 그런데 이건 안 하고 자꾸 기도만 한다니까요. 금식만 하고 자꾸 이상한 걸만 해요.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해방이 될 것 아닙니까? 먼저 해방의 역사가 있고 이게 출구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게 야차라는 단어라니까요. 근원이라는 단어가 야차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야차라는 단어 자체가, 야차 이렇게 적나? 이 야차라는 단어 자체가, 레프네. 야차라는 단어가 이게 군대가 진격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럼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재료로 끌어당겨서 내가 섭취를 해요. 그걸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활동하는지를 자꾸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은 네 육신의 회복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어떻게? 이 군대가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야차가. 그런데 이 군대가 만물이거든요.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니라. 천지 만물이 이 군대가 이게 운이라는 이 단어잖아요. 이게 결국은 내 편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안 돼도 일단 된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게 있는 거 보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내 거 보면 답 없어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아니라니까요. 나 보면 답이 없어야 돼요. 그 군대가 운이 나를 통해서 막 흘러나가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마음에서 시작된대요. 이 마음에 뭘 채워내죠? 말씀 채워넣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말씀을 채워넣었던 히스기야는 작은 것 하나 보고 하나님을 극대화시켜서 노래하죠. 실제로 그 상상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18만 5천 한 방에 하나님이 해결해버려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하나님만이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아니란 말입니다.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끝없이 여러분들은 그걸 고백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내 존엄의 가치를 내가 지켜내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이 행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한 주간 사시면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좀 기뻐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 한번 드려야 되겠다. 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자꾸 만들어가서 다시 돌아오는 주일에 왔을 때는 행복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고 돌아갑니다. 아무쪼록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이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가 되도록 은총만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단지 지식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도록 이 말씀 운행하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 끌어안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는 실제를 만들어내는 이론을 사건으로 만들어내는 우리들 되도록 은총만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이 모습 저 모습 섬기는 그 모든 손들 기억하셔서 복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아름답게 충만하게 주님 흔들어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 위해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